다 같이 찬송가 585장, 찬송가 585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러한 날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만 뜻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가 지금 너무나 혼탁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관여해 주셔서 이 땅의 정치가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모든 문제들이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대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허락해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기 안에 살아있는 믿음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죽어가는 믿음들을 사랑의 심폐소생술로 살려내 주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의 새 계명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행함 있는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식적이고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믿음, 신실한 믿음, 충성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북한의 가족과 친지를 두고 있는 이북 실향민과 자유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하고 소식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북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 속히 복음 통일의 날이 찾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인들이
기밀성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그리스도인을 군사로서 잘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 민족의 정치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승리교회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북한의 가족을 둔 성도들이나 자유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2편 132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벽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132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존경받습니까? 혹시? 존경.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존경한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모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것 같습니까? 어렸을 때 나는 커서 아버지처럼 돼야지, 나는 커서 어머니처럼 돼야지. 여러분, 만약에 그런 말을 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정말 그분들은 최고의 부모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가 자식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에게 부모가 존경받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들은 잠깐씩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많은 것들을 가장 가까이서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들으면서 자라기 때문에 누구보다 부모에게 속속들이 부모의 모든 것들을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인정받고 특히 존경까지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아들 솔로몬 앞에서 정말로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 솔로몬 앞에서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잘했는지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떠한 배경에서 지어진 시편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지었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절 첫 시작하면서부터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아버지의 그 모든 겸손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기억해 달라고 아버지의 그 겸손한 모습을 존경할 정도로 솔로몬이 그렇게 아버지를 그렇게 존경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솔로몬처럼 이렇게 기도해 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겸손을, 모든 겸손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 주세요. 저도 솔직히 저희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기도해 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기도한다는 것은 자녀들 앞에서 대단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당당히 기도하기는 힘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어제 본문 131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무슨 고백을 했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았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말뿐이 아니라 자녀들이 볼 때도 교만하지 않고 진짜 겸손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식 앞에서 겸손을 인정받았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 오죽했으면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첫 구절부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모든 겸손을 기억해달라고까지 기도했겠습니까? 그렇게 가장 이상적인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 바로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처럼은 아니어도 부모로서 자녀한테 미움을 받거나 자녀로부터 무시를 당하는 부모도 많이지 않습니까? 부모로서 자식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거나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보여서 자녀들에게 상처 주고 그런 부모와 자녀 관계가 어긋나 버리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절대로 아니지 않습니까? 제일 힘든 건 아이들한테 상처 주는지도 모르고 쉽게 하는 말들일 겁니다. 또한 자녀라고 편하게 하는 말인데 이게 자녀들한테 계속 마음에 쌓였다가 한계치에 도달하게 되면 언젠가 터지는 겁니다. 물론 거꾸로 자녀가 부모에게 막대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오해하고 자녀의 마음이 삐딱한 경우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 관계가 서로 선한 관계로 유지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숙제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승육의 모든 부모님들은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처럼 자식에게 겸손함을 인정받을 정도로 자식에게 본이 되는 멋진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승육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에게 막대하는 부모 자녀가 아니라 부모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아는 신실한 믿음의 자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처럼 아버지 다윗의 겸손을 존경하던 아들 솔로몬은 자기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첫째, 법궤를 찾기 위한 아버지 다윗의 서원 기도와 그 열심을 본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아버지가 서원 기도를 드렸는지 아들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기도하는 모습까지 다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3절부터 5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기도할 때 그 옆에서 다 그 기도하는 내용까지 들을 정도로 아버지의 모습을 다 곁에서 보고 듣고 자랐던 것입니다. 특히 5절은 하나님이 계시는 처소인 여호와의 법궤를 찾을 때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즉 다윗이 뭐라고 서원 기도를 했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처소의 상징인 법궤를 찾을 때까지는 내가 내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침대에서 편하게 자지도 않고 졸거나 자지도 않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반드시 법궤를 찾겠다고 서원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국 서원 기도를 어떻게 이루었는지 6절과 7절을 봉독합니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으로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과 솔로몬이 함께 그 법궤를 찾아다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가 막 그렇게 법궤를 찾겠다고 서원 기도하는 걸 곁에서 다 지켜보고 아버지가 찾아다닐 때 따라다닌 겁니다. 따라다니다가 드디어 그 법궤를 찾았을 때 함께 들어가서 그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윗이 서원 기도를 한 것처럼 법궤를 찾기 위해서 집에서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주여로 법궤를 찾아다니는 모습을 아들 솔로몬이 직접 다 그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버지를 따라서 그 법궤를 찾아다니다가 드디어 에브라다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 밭에서 찾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에브라다는 기랏 여아림을 의미합니다. 기랏 여아림의 다른 표현입니다. 또한 나무밭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숲의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기랏 여아림에 대한 유대인들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즉 법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죽어라 찾겠다고 서원 기도를 한 대로 열심을 다해서 찾고 찾다가 드디어 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밤잠 안 자면서까지 법궤를 찾아다니던 다윗이 드디어 아들 솔로몬과 함께 법궤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밤잠 안 자면서라도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해낼 정도로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아들 솔로몬이 다 보고 듣고 따라한 것입니다. 대충 시도하면 제대로 안다니까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까지 해가면서 목숨 걸고 열심을 다해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아들 솔로몬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 20년 동안 아무도 모르게 방치되었던 법궤를 드디어 찾아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신앙 열심을 그대로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께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밤잠 못 이룰 정도로 열심을 다해 충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손들도 그 모습을 본받아 자손되도록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법궤를 안치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궤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을을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아버지 다윗이 서원 기도까지 해가지고 찾아내었던 그 법궤를 드디어 새롭게 지은 그 성전 안 지성소에 모신 겁니다. 그래서 주의 권능의 궤인 법궤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 세운 이 성전의 평안한 곳으로 하나님 들어와 주소서 하고는 하나님을 초청한 겁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 때 이 주의 제사장들은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성전 봉헌식을 집례했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의 아름다운 합작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성전 안에서 하나의 일을 위해서 함께 합력했던 것을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식이 함께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면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특별히 예를 들면 찬양대로, 교사로 부모와 자녀가 대를 이어서 같은 일로 하나님께 대를 이어 봉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또한 천대까지 온 집안이 자손되도록 다윗과 솔로몬처럼 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명가로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바로께는 우리 승리교회는 믿음의 대가 끊겨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손되도록 부모와 자녀가 함께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신실한 신앙의 명가를 꼭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다윗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였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원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생을 왕위에 둘 것이고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왕위에 둘 것이라고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며 언약해 주셨는데 그게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그 약속 변하지 않으실 거죠? 하나님 그 약속 꼭 이루어 주실 거죠? 하고는 물으며 그 다윗 언약을 꼭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알았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다 들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약속도 다 들었고, 아버지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다했는지도 다 지켜보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기도와 하나님의 약속까지 곁에서 다 지켜보며 그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아버지와 맺었던 그 언약까지 다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맺었던 언약, 약속 하나님 꼭 지켜달라고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특히 다윗 언약은 이 메시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17절과 18절을 본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다윗 왕조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를 이 뿔처럼 나게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통해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수치를 옷 입히고 메시아 왕관은 빛나게 해주실 거라고 하나님 그 다윗 언약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바로 그 다윗의 언약을 꼭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해주셨던 언약을 자세하게 기억하고는 그 언약을 근거 삼아서 그 언약의 말씀을,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이 그 기도를 릴레이 기도처럼 바톤을 이어주고 이어받아서 그 기도를 계속 이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가 아들에게 이어지고 어머니의 기도가 딸에게 이어지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들은 많이 알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부모가 무슨 기도하는지를 자녀들이 알아야 그 기도를 자녀들도 이어받아서 아름답게 기도 유산이 물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무슨 기도하는지, 또한 자녀들은 부모가 무슨 기도하는지 서로를 향해서 아름다운 기도 유산을 물려주고 물려받는 아름다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따로 동떨어져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부모의 신앙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대를 잇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승리교회는 부모와 자녀가 신앙 유산을 잘 물려주고 잘 물려받는 다윗과 솔로몬의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가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또한 성경에 기록된 많은 언약의 약속들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손되도록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신앙의 명가를 꼭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존경받는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는 부모가 되어지고, 또한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하고 나도 부모처럼 해야지 하고는 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아서 우리 승리교회는 대를 이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신앙의 명가로 든든히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을 세워가시는 하나님, 저희 승리교회 모든 부모들이 자녀 손들에게 본이 되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 손들에게 신앙의 유산, 기도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잘 전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 손들도 대대로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신앙의 명가를 세우게 해주셔서 한 명도 빠짐없이 천국의 생명책에 새겨지고, 또한 부모와 자녀가 대를 이어서 주를 위해서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충성된 믿음의 집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부모의 기도를 잘 물려받아서 부모의 기도가 자녀에게, 또한 그 자녀의 기도가 또한 손주에게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 승리교회 모든 가정들은 자손 대대로 릴레이 기도가 이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가고 신실한 신앙의 명가를 이루어 차손 대대로 죽도록 충성하는 충성된 가정을 세워가기를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도와 숙류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육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잘 걸어가서 자녀손들에게 존경받고 본받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자녀들도 부모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또한 부모에게 효도하는 믿음의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신실한 신앙의 발걸음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늘 칭찬받는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가고 새벽에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오니 주님 특별한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주를 위해 충성하는 발걸음을 걸어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